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좀 해피합니까? 아니면 너무 불행해요? 만남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미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장미는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발칸산맥의 장미는 최고의 향수로 꼽힙니다만, 근데 모양도 얼마나 예쁩니까? 빨간 장미. 그 장미 바라보면 왠지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이 장미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가 너무 좋은 장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가시가 있더라고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요. 아름답다고 다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는 제외합니다만 다 가시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여기 손수건은 참 예쁜 만남입니다. 여기는 가시도 없어요. 그러나 냄새가 좀 나요. 그렇지만은 냄새가 나지만 이건요, 잘못하면 이렇게 덮어줘요. 덮어줘. 그리고 힘들면은, 땀 흘리면은 땀을 닦아줘요. 눈물 흘리면 눈물도 닦아줘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부가 만났으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예쁘다고 다가갔는데 늘 살다 보니까 내 장미 가시에 찔려가지고 오늘도 찔리고 내일도 찔리고 집에 돌아와서 찔리고 자다가 찔리고 웃다가 찔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가장 손수건 같은 그러한 만남이 필요하다면 오늘날 가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집에 오면은 닦아주면서 위로해주고 손수건 갖다주고, 당신도 고생했지 하고 닦아주고, 머리카락 앞으로 쳐져 있으면 덜어서 뒤로 넘겨주고, 아유,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줘야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새롭게 전개한 한 사람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손수건같이 땀을 닦아주면서 지쳐있고 실망스럽고 울고 싶은 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오늘도 지쳐있고 울고 싶고 여러 환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소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손수건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오늘 이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어부가 뭡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했는데 빈 그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일을 해도요, 장사를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손님이 없어도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막 오면은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몰라. 그런데 손님이 안 오면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오보십시오. 드문드문한 사람 오면 왜 더 지쳐? 몸이 더 지쳐. 베드로가 지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몸이 만신창이 된 겁니다. 내려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배의 선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골배, 나룻배, 저도 바닷가가 고향입니다만 시골에 가면 나룻배 조그만한 거, 그 선장이라기보다도 생계를 겨우 유지합니다. 그날 잡아가가지고 어시장에 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족 생계를 여는 그러한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밤이 맞도록 했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빈손 들고 돌아가라니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터에서요, 가장들 빈손으로 들고 오거나 너무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는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가장들이 너무 많아요. 지쳐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모님까지 모시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면은요, 배서방, 오늘 빈 거물이었나? 빈손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얘기해요. 지금이나 들어가고 싶지요. 자기 어머니 모실 때는 괜찮은데 장모님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그지 부끄럽게 이럴 데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제 생계, 우리 가정의 생계를 제 아내가 책임을 졌어요.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책임 볼 때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도 어떤 데는요, 눈치 보고 먹어야 돼요. 제 아내가 밖에 가가지고 눈치 보고 좀 더 먹으면 혼낼까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먹어야 돼.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에서 몇 년간 그렇게 하고 미국 가서 이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한 7년 정도는 그때까지 7년까지는 제 아내가 또 일을 해요. 그래서 도합 한 10년 동안에 우리 가정의 가장이 제 아내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내의 손만 보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제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부섭진까지 걸렸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 주부섭진까지.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다렸다가 애들 갔다 오면 숙제 봐주고 태워주고, 제 아내는 일 갔다 오면은요,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집안 청소하고 난리 법석을 지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장모님 눈치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느 날 장모님이 우리 집에 미국에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만은 사는 모습을 딱 보더니만은 그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뒷방에 거기다가 방 침대 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방에다가 그 집에다가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사는 게 이게 뭐냐 그러더니만, 야야 가자, 이러려고 내가 니하고 결혼시켰나 그러면서 보따리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도 가슴에 멍이 맺혔네. 멍이 맺혔어. 지금은 제가 다 잊었다고 이야기하면 장모님 얼굴만 보면 자꾸 그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안아줘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해줘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헤어져라, 헤어져. 그러시면서요, 혹시 또 인터넷 방송 보고 또 나중에 또 내하고 전화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정말 울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 못 지니까 얼마나 민망한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장모님이었어요. 생계를 책임 못 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고 우리 신서방, 아이고 신서방 그래요. 야, 그래도 생계를 책임지니까요. 그때 책임진다는 소문 들릴 그때부터 신서방하고 얼굴이 활짝 피셨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가 장모님 얼굴을 보러 들어가야 돼. 생계를 책임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배서방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한 그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배에 오르시니 하고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빈 배에 오른 그 한 분 예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출발이 되고 또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아내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또 실패한 가장들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실패할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성공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 있을 때에 무엇 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빈손 있을 때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환경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부여 어디없어 손 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하시는 환경만 열어주면 내 남편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장면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지쳐있는 그의 땀을 닦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는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가올 이때에 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빈배에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앉았던 그 선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히는 그 순간부터 인생 역전의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많은 그러한 예수님이 다가오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도 메시아가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뜻 소개받은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전에 보면 저 멀리 예수님이 수많은 물을 놓고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빈 배를 가지고 그는 밤이 맞도록 고기만 잡고 그의 인생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다가온 과거의 복음 전함을 잊어버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자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잊어버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물을 깁는 이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비록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를 제껴두고 멀찌감치 저 멀리 베드로의 그 배를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없지만 가끔씩 떠났다가 지금 돌아온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분은 생업의 터전에서 잊혀진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그 선장의 자리를 나와 좀 바꿀 수 없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깃배의 선장이 베드로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네가 선장하지 말고 내가 한번 선장을 해보자 하고 주님이 제의하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그 배, 고기 비늘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이제는 네가 선장하지 말고 내가 한번 선장해보자. 이 빈 배에, 그동안 네가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배에 이제 내가 한번 선장을 한번 해볼게 하고 베드로에게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의를 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빈 배에 먼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선장의 노릇을 톡톡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띄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선장이 바뀌었죠. 베드로가 그 선장이 바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가 띄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추한 이 고깃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냐? 말씀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 고기 잡기 이전에 먼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되신 그분이 먼저 말씀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누추한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 말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충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기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충만되었을 그때에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예수님이 되고 난 그 다음부터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빈 도화지를 화가에게 들려줬을 때는 낙서를 해도 그것이 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작품을 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그린 낙서 한 장은 지금도 수억 대를 호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그 자리를 여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가치가 지금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장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에서부터 예수님의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베드로에서부터 예수님의 선장이 바뀌듯 나로서부터 예수님이 선장으로 바뀌는 역사부터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말씀의 자리가 충분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 배에 탔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타셨습니까? 빈 배이기 때문에 타셨죠. 빈 배이기 때문에. 만선이면은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빈 배이기 때문에 탔다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로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도 빈 배일 때는 예수님이 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빈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비어있을 때에 그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비어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의 빈 그릇이 있는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채워지시면 그때부터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영혼의 빈 그릇에 먼저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그 순간에 그물을 내릴 때에 환경의 모든 것까지 그 빈병에 만선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빈 그릇에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를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디일까?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일까? 아니구나.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비린내나고 정말 냄새나고 그런 더러운 그 장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최초로 그 선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곳에 함께한 이 베드로가 만선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곳곳에서 냄새나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선장의 자리만 내어드리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전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장이 우리 주님이 되시면 이제는 살아도 그분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항해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도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뒤로 봐도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좌우로 봐도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로 봐도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뒤집어 봐도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장이 예수님이 되는 곳에는 선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먼저 선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어드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실망한 배에 행복한 만선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의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면은 예수님 곁에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성도가 없으면 우리는 밤이 맞도록 애쓰고 힘을 써도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여러분이 있어야만이 이제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에 없었기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는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만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생업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어서 소출을 헤아려 보면 빈 그물일 것입니다. 빈 그물일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빈자루, 미터진 자루가 되고 미터진 독이 되어서 넣는 것마다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기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의하여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선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충만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내리라 그랬는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오늘 두 척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척이 배가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던 것입니다.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어부들아 그물 내리라, 다 해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은 다 듣고 여기에 배에 탄 사람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그 이야기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물들을 내리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 올린 그 그물에는 만선이 되고, 그리고 찢어진 그 그물은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물만 들어 올렸다. 그럼 누구만 그물을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만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린 사람도 베드로요, 들어 올린 사람도 베드로요. 그 많은 동무들, 친구들 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선이 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고기의, 2배의 고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물을 내리고 들어 올려서 찢어질 만큼 들어서 옆 배에, 친구들 배에도 가득했다. 배를 잠시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고기를 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충만되었어, 먼저 여기에서 예비에 충만되었어 그물을 내릴 때는 나만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임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창고 하나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도, 그 곳간에도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그들 배에 빌렸으라도 그 배까지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물을 내린 결과입니다. 순종했다는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이 지금 그물을 내려라. 아까 그 자리에 계속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순종이란 단어로 이것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이분이 누구인가, 메시아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만선이 되었다. 여러분, 다른 동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충만해졌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이적이 있고 거기에 만선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이 전했지만 다른 동무들은 야, 목수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지, 영락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물을 내려가시면 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에 동분서주하면서 여러분이 뛰어보고 달려보고 힘써보고 예서봐도 선장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내려지는 그러한 그물을 누구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명령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말씀에 충만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꺼이 말씀에 충만되어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땅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여지겠다. 베드로의 2배에 가득 찬 것처럼 충만하여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울어도 못하고 그리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살겠네, 찬양 가사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대박 날 것인 줄 알고 계획하고 철저히 했지만 쪽박 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선장되어 있는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쪽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 터뜨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선을 하는 그러한 행복한 만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장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부 시몬이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만선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베드로가 나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러다가 안 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선장으로 찾아오셔요. 그러다가 말씀을 직접 깨우쳐 주셔요.
그러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 말씀도 따라가는 이들은 베드로와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는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빈 그물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으로 뛰어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갈 길을 일러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장이 되면 내가 갈 길을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뭘 할 건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그물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준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피레미만 잡고 거기에서 그냥 가족들만 봉양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비전은 바로 이 빈배에서 출발이 됐고, 예수님이 선장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시골뜨기 어부 베드로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 80세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선장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에게 비전이 제시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선장이 되는 순간부터 항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이 분명하게 목적,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예수님이 선장이 되고 있는 한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가르치기 전에 선장의 위치를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선장이 아니요, 부모가 선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의 위치를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비전이, 목표가, 가야 될 방향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노가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 그러니까 당연히 노가 없지요. 노 젓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방형으로 노가 없습니다. 거기에 선장이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장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는 노가 있고 배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반드시 노 키를 잡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젓는 노도 없습니다. 단지 덩그랗게 문만 있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누가 선장입니까? 하나님이 선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장이 되었기 때문에 방주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아라라산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노를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노가 되고 남편이 노가 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 노를 거두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를 다 거둘 때만이 목표로 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꿈을 찾기 위하여 선장이 누구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는 선장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이 발견된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엎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단계에는 선장으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지간하면 다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가면 다 선생님이고 어지간하면 다 사장님이죠. 이곳에서 사장님 아닌 분들 누가 있습니까? 예, 식당 가면은 아이고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장님 그래요. 아유,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나 사장 아닌데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저보고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가씨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8절로 가보면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를 때는 아직까지 자기가 선장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부를 때는 선장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장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비전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베드로야, 네 이름 베드로야. 뭐라고요? 이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목적을 제시합니다. 누구의 손에 누가 선장이 되는가, 여기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연히 예수님이 선장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항해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작품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전거, 낡아 빠진 자전거 핸들을 쓰레기장에 주워가지고, 그 쓰레기댐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황소 뿔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해가지고 몇 개 뭐 똑 놓고, 근데 그게 수억을 호가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서, 더미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작품이 돼. 누구 손에 붙잡히니까? 피카소가 그 작품을 손에 대니까. 오늘 우리가 그럼더미에서 생활하고, 비록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고, 갖가지 세상에서 천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장이 되면 우리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고, 아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 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의 작품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이 누굽니까? 밤이 맞도록 빈 구물만 던지겠습니까? 고깃배의 선장을 이제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두 번째, 그러면 실망한 그 빈 배가 만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만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즉 가야 될 비전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누가 선장이 될 때에? 예수님이 선장이 될 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